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심히 마른 뼈들이라도 일어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주의 종에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고 역사하셔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롭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한 힘을 얻고 의심하는 자가 확신을 얻으며 심신이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가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55장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사역이 사랑으로 감당하기 이로소서. 온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성가대원 가운데 입을 안 벌리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지휘하시는 선생님 내 맘대로 못하니까 그 사람 뽑아내고 골라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성가대 30년 했어, 20년 했어 그러거든. 그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 예수님,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열으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앞서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100번 1000번 드려도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진리가, 그 영광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른 성경에서는 권세라는 말을 특권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자녀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느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로.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슴에 뜨겁게 믿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몸이 부서지고 또 부서져도 서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이미 벌써 그 순간에 하늘의 신령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험한 나그네와 행인길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행복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는 바는, 첫째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 창세기 말할 것도 없고
시편 말할 것도 없고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구구절절히 드릴 말씀도 없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속에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권세를 주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천하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천하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오늘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한 것이 죄입니다. 반역죄. 반역죄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처단, 참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온 세상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땅이나 어느 시대나 5,000년 전이나 2,000년이나 100년 전이나 어느 시대나 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미개한 국가나 문명의 국가나 반역죄는 여지없이 사형에 해당되는, 처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하나님이 그대로 버릴 수가 없지요. 반역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이요. 죽음 위에는 반역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 반역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고 없어져 버리고 말으면 하나님이 또 재창조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은 홀로 계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고민하고 고민한 나머지 창세전에 이미 그것을 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의 반역죄를 다 걸머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반역죄가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해결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홀로 창조하시며 홀로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 반역죄, 허물은 뭡니까? 반역죄를 짓고 변명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허물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반역죄를 지은 피조물이 하는, 피조물이 뒤집어 쓰고 있는
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깨닫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아기들을 많이 안 낳아서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요, 배운 것도 없는데 유치원에서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는데, 아니 유치원 가기 전에도요, 자기 잘못한 거 있어요. 자기 잘못한 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알고서 어떻게 손이 어디로 가느냐? 먼저 뒤로 가요. 나 안 그랬어? 참 이상하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없는데 거짓말을 해요. 엄마, 내가 안 그랬어? 너 그랬냐고 엄마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안 했어. 그런데 지가 먼저 말해요. 엄마, 저거 깨트린 거 내가 안 깨트렸어?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것. 예수님 믿으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30년, 50년 믿었다면서 건뜯으면 핑계대고 거짓말이나 하고 변명이나 하는 것, 그거 허물입니다. 그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의 사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아직도 가슴으로 영으로 뜨겁게 믿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얄팍한 변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에베소 1장과 2장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사가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사람을 원래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권을 주셨다, 그런 말을 유식하게 합니다. 유식하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늘과 땅 온 천지에 내가 확실하게 증거를 삼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어느 한 구석, 난 못 들어서, 나는 몰라서, 그런 말을, 그런 변명,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일을 내가 불러서 내가 딱 벌어지게 말을 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의 아이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야훼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내 앞에 내가 펼쳐놨다. 하늘과 땅에 모든 증거를 삼는다. 문명이든지 야만이든지 보면 알지 않느냐? 선택은 네가 해라. 택하는 것은 네가 하라. 그리고서 책임도 네가 져라.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땅에 거하면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딱 벌어지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간교한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니 육체의 몸, 육신의 정욕만 남게 되었다.
이 말씀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생명과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의 정욕만 남았어. 그게 그런데 육체로만 남아있는데, 그 육체로만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으로 창조한 인간,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120년을 육체대로 지니고 사는데 12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문명의 대천지에 장수 얘기하지만, 그러나 120년을 넘게 산 사람은 120년, 창세기 6장에 육신의 생명 120년까지는 허락.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85살인데 120살까지 살려면 몇 년 더 살아야지? 15년하고 20년하고 35년을 더 살아야 돼.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인명은 재천이라, 옛날부터 유식한 사람들이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120살이 육체가 되매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니 육체가 됩니다. 이로써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데, 육신의 정욕 따라 살게 되니까 그것이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따르게 되었다고 에베소 2장의 말씀.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게 되고, 공승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귀신의 영, 사탄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거기 끌려다니며 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실상인 것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떠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본질상 진노받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내용은 도대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다 드릴 필요가 없지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아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제발 좀 설교 듣고 한번 듣고 잊어버리니까 집에 가서 좀 성경을 접어놨다가 집에 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좀 읽어보세요. 기도는 뭘 하는 것입니까? 거기 1절부터 18절까지 32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의 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만 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나니, 하늘을 쫓아 나타나.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천하 만물 가운데 창조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인간에서 떠나버리고 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허무맹랑한 진화를 됐느니 자연이 됐느니 우연이 됐느니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해마다 나이 드신 분은 20년,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봄이 오는 것을 한국 땅에서 사는 분은 꼭 경험하시죠? 제가 하는 말 참 어렵게 해서 미안해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봄이 오는 것을 경험하시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그 겨우 내내 매연을 닫으시면서 나무 가지, 나무 공대에서 새카매, 그야말로 뽀얀 게 아니라 새카매, 완전히 불에 타서 그저 거스른 남은 그런 막대기 같은 것인데 봄이 오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영롱한 꽃이 피어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난 이 말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3시부터 깨어서 10번, 100번, 1000번 봐요. 겨울에도 흙이 있고 습기 물이 있고 공기 바람이 있고 공기에 햇빛이 있고 그리고 그 나무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겨울에는 완전히 죽었는데 어째서 죽은 나무에서 그렇게 영롱한 새싹이 나면서 찬란한 꽃이 피느냐? 도대체 한 가지요. 지구가요 이렇게 둥그런데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동그란 이 주먹이 이게 지구인데 여기 동그란 것이 여기가 한반도 대한민국 이쪽에 있는 것이요. 여기가 태양이. 그런데 겨울에는 이게 돌다가 이렇게 삐끗해서 빛이 비춰오긴 하지만 빛가 가지고서 열기를 별로 못 느껴. 그래서 추운 거예요. 삐끗. 그런데 이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태양하고 가까이 와서 빛이 태양에서 가까이 와서 온도가 겨울보다 높아. 따뜻해진 것이 겨울하고 달라. 따뜻해지니까 죽은 나뭇가지에서도 싹이 나고 영롱한 꽃이 펴. 겨 안 겨?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내 영과 마음과 육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기가 내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을 보고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위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하나님 여러분 아직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찬양과 감사가 확 터져 나오지 않았다는 그 사람 아직도 살긴 살아있지. 그러나 겨울이요. 새싹도 없고 꽃도 없어. 열매도 없어. 아직 겨울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에 찬란한 새싹이 돋아나며 화려한 꽃이 펴. 할렐루야. 이 꽃이 핀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러운 금요철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식물 농사를 금요철에 안 나오신 분 여기 몇 분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채소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원 꽃밭 꽃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채소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꽃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에요.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포도 농사는요 꽃을 보려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쓰려고 농사를 아니고 줄기를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잎을 대서 차로 우리 차 말려서 차 우려 먹는 거 아니고 포도 농사는 오직 열매. 아멘. 포도 열매. 줄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요.
열매, 여러분 이파리가 무성하게 자라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그러나 잘 가꾸는 목적이 채소 농사가 아니고 꽃 농사가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신자, 열매 없는 믿음의 사람, 그거 아직 채소야. 아무리 화려하게 펴도요, 봄꽃은요, 그 벚꽃과 개나리꽃, 진달래꽃, 연산홍꽃, 봄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벌과 나비가 날라오질 않아. 왜요? 꿀이 없으니까. 왜 꿀이 없는 줄 알아요? 열매가 없어요. 봄꽃에는 열매가 없어요. 겨 안 겨? 봄꽃은 열매가 없어. 그거 참 이상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잘난 채 화려한 채도 열매가 없으면 봄꽃이요, 꽃 떨어지면 그뿐이요. 꽃 필 때는 아름답지만 봄꽃은 떨어질 때 추하다. 봄꽃은 꽃이 떨어질 때 추하다니까. 이건 금요철에 때 하려니까 금요철에 안 나오는 때문에 오늘 괜히 시간 잡아먹었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게 되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말씀이 뭐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려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동물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장 말씀을 제가 읽는 거요, 그냥 설교상 할까봐 집에 가서 좀 10번 100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부끄러운 마음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품이며 욕되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말씀. 요즘으로 말하면 여인과 남자들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는 얘기는 요즘 말하는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것을 유식한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뭘 따라 아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어쩌면서 그런 거 차별하는 거 차별하지 마라. 동성연애 저들이 좋다는 거 그거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인권 어머니 저들 좋다는 거 좋대로 되라. 저들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해서 결혼한 거 한다는데 법으로 만들어줘서 떳떳하게 살게 하라. 얼마나 잘난 소리, 유식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귀신 쓰내라 까먹는 소리다 그 말이요.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하는 얘기다 그 말이야. 로마서 1장에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문화나 우상 문화는 있어요. 귀신 섬기는 문화는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어디나 있는데요. 길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에 참 텔레비전 채널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애국 방송까지, 소련 방송, 중국 방송까지 그래서 따르면 한 300개 정도의 채널이 있어요. 300개 이상이 될 거야. 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세계 테마기에 동물의 왕국 걸어서 무슨 세계 속으로 하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찾느라고 돌리는 것이지 보느라고 돌리는 거야. 난 지금도 텔레비전 정치 뉴스 보지 않고 연속극이나 드라마는 평생 80년이 넘게 살면서도 한 편도 제대로 보니
여로는 봤어. 여로. 여로 알아? 여로 알면 그 사람 잘난 사람이야. 내 수준에 있는 사람. 여로는 봤지만 그 위에는 어떤 텔레비전도 연속극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텔레비전 돌리다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물어보살, 멀쩡하게 생긴 놈이 무당 형상, 점치는 무당 분장을 하고서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 1초도 안 돌리고 그냥 그거 배기 싫으면서 배기 싫은 정도가 아니야.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리. 저러가 하나님의 진노 받을 텐데 저 허우대 멀쩡하게 생긴 저 사람은 부모도 없나? 자식도 없나?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자식도 없나? 형제도 없나? 친구도 없나? 아니 멀쩡하게 생긴 놈이, 허우대 멀쩡한 놈이 무당분장학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을 버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부끄럽지도 않아, 만실스럽지도 않아. 무당 형상을 하고 나와서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 현상이고 실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교한교 목사, 장로, 권사도 무슨 점치러 다니고 무슨 사주관상 보러 다니고 무슨 그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두말할 건 뭐 있어요?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는 점치는 아니 그냥 나와도 혹시 그냥 나와서 무슨 상담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볼 땐 그런 것도 없지만서도 물어보살이니까 물어보라 그러면 얘기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니야. 물어보살. 그런데 물어보십시오가 아니라 물어보살이요. 물어보면 보살이 대답한다. 그래서 지가 보살이랴. 그게 텔레비전 지금 방송이요. 그 텔레비전이 무슨 방송인 줄 알아요? KBS 조이야. KBS는 국영방송이요. 나라의 국영방송에 연예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나라 망쳐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먹자판 놀자판으로 지금 판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요. 로마서 1장 얘기하는 거요. 교한교. 로마서 1장. 거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영과 마음과 생각 속에 인격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쫓는 진노받은 인간이 사는 모습. 설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빨리 읽을게요. 빨리 읽어버릴게요.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세상판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문명대 천전제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데 기도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로마서 1장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 영과 마음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시기, 살인, 질투한 일은 없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게 해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군수군하고 다른 사람 뒷말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험담이나 들춰내는 그런 짓거리나 하고 밥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게 해야 주옵소서. 펴놓고서 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 내쫓아버리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지만 무당분장을 하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서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있으니 허우대 아무리 멀쩡해도 그 속에는 귀신이 지금 그 영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못된 죄라고 악한 죄라고 도둑죄라고 살인하고 그러면 겉모습이 험상궂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험상궂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요? 잘생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한다? 왜? 외모 사람은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보십니다. 심사를 살피는 지 말씀 한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에서는 21가지를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진노받은 인간의 실상을 로마서 1장에서는 21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긴 15가지에 대해서 육체가 도모하는 일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고 있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버릇이 습관이 아주 뼛속 깊이에서 불쑥불쑥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그게 서로가 거스려요.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다람쥐 쳇바퀴들도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고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싸면서 그 이튿날 밖에 나가면 엎어져 버려. 집에 가서 또 엎어져 버려. 교회 나와서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만 올라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이게 엎어져 버리고.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너의 속에서 서로 거스림으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철야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새벽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금식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과 내 인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 탐욕,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시간 많이 가니까 세 번째로는 본문 말씀만 읽으면서 기도 제목만 드릴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에서 그 인생에서
어떤 감사, 어떤 영광, 어떤 찬송이 저절로 흘러넘치느냐? 그것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손을 송축하며 내 영혼아 야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실해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요. 내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시고 사하신 게 뭐야?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진리가 넘쳐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 이 말씀은 얼마나 감사해요. 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노여워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응? 제 아내한테 제가 지청구 먹는 게 오직 한 가지 있어요. 여보, 당신 설교는 참 잘하는데 책망하는 소리 하지 마. 야단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들 100번 들어도 100년을 두고 그 말을 해도 그 사람들 변화 안 돼.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성령이 변화시켜줘야지. 당신이 강대상에서 설교 한마디, 지나가는 바람결같이 한마디 한다고 그 사람 버릇 고칠 줄 알아? 그러지 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지 마. 100마디 1000마디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그 얘기예요. 여기 시편 103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며 모든 병을 고치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고쳐준 일이 뭐야? 언제 고쳐주고 언제 기리켜주고 언제 도와주고 언제 도와줬어? 그 말씀을 변명하는 사람에게 8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조그만 뭐해도 그때그때 지적하면서 이놈의 그거 하면서 이마 접박으면 지금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마 빼기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여온 것을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러실까? 이는 하나님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살아와 뻔뻔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응? 은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니 감사할 것밖에 없지. 은혜로 사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인생이 참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예수 자랑 삼고 살지 못하는 사람, 아직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깊이 깨닫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난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내가 그 말 맞느냐고 다시 물어봤어. 피겨 여왕 김연아는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세계 만방에 기억되고 애국가가 봉창되는 그 간열인 한 여자,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그런 일을 못하는데, 대통령도 죽었다 깨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피기가 걸려서 세계 만방에 모든 사람들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금메달,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처절한 투쟁 싸움, 먹을 건 못 먹고 잠잘 건 못 자고 지청구 먹고 야단 맞으면서 코치한테 감독한테 되느니 안 되느니 되라냐 말하냐 온갖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마침내 해낸 거예요. 금메달 딴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났나?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몇 분 동안 얼음판에서 경경으로 인생 끝났나?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시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응원해 주신 분들, 내 부모 형제, 내 코치, 내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답례하는 인사로 자기 기량을 게임할 때 표현했던 그 무용이 아니라 스타일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응원한 감정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보답하는 춤판이 갈라쇼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죽음을 이겨놓고 사는 사람이요. 겨 안 겨.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징징대? 왜 지금도 욕심을 부려? 왜 지금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고 저렇고 군소리나 했었고 비방이나 했었고 된 소리 안 된 소리나 했었고 있어. 그 사람은 아직도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며 사는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남의 탓한 건 경기에서 졌을 때 남이 탓하지. 게임에서 지게 되면 코치가 어떠니 주변이 어떠냐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죠. 그러나 게임에서 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에게 크게 야단치고 쥐어받고 온갖 된소리 하는 것이 전부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겨 안 겨? 해봤어야 알지.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야단 안 쳤으면 오늘 내 이것이 없어. 그때 나를 져박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단 맞고 져박고 했던 것이 오히려 승리하게 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원망 불평할 것이 없어요. 누구 탓할 것이 없어요. 시비할 것이 없어요. 오직 감사요, 오직 은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강팍하고 어둡고 고집스럽고 길바닥 같은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버려 주시어서 기경해 주시어서 옥토에 하나님 말씀에 씨가 심겨져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0배, 만배 결시험하므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도 받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두 번 예배 참석했었지만 예수님 영접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결심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저의 결심 기도를 따라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받아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 내일이 있을 일이 아니고 모레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상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속량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숨어들어와 있던 원수 불신앙의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원망물 병비우 문로 사라질지어다. 핑계대며 변명되기는 악한 사탄의 마귀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든 것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것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지어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믿음으로 바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지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받은 애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 바쳐 올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받고 복받고 사는 저희들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감사의 물 세원의물 믿음이 씨앗 선계물 11제목 지극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목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수고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충만 축복하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생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셋.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그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 가지고 간절한 소원 가지고 우리 주 이름 3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만에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상부 예배 믿음으로 나가는 그때 말걸음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